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죄는 이 땅에서의 회개가 불가능한 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는데 먼저 앞서서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가 진지하게 배도한 죄. 우리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면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죄. 이걸 우리가 성령 회방죄로 부르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의 기회가 영원할 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우리로서 사람으로서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사람마다 다를 것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죄가 일정 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서 다시는 기록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처럼 진지하게 성숙한 성도가 진지하게 배도하는 죄, 또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선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느 정도 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뿐만 아니고 영원히 다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에서에 대해서 썼어요. 에서를 망령된 자다. 그래서 버림을 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써요.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상식이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뭐예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 버림받은 것이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럽니다. 망령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신성 모독을 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망령된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했다. 하나님 자신을 모독했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제가 망령된 자라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버림받았고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가 자기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갔다 오니까 사냥하는 일이 힘든 일이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생인 야곱에게서 장자칸을 팔아 넘기고 팥죽 한 그릇을 얻습니다. 물론 여기서 팥죽은 우리나라에 동지날 먹는 팥죽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먹는 붉은 스프 음식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장자의 명분 또는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이걸 팔아먹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죠? 이름입니까? 단순히? 둘이 쌍둥이잖아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털이 많고 털이 없고 힘 세고 힘 적고 이런 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못 얻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필사적으로 이걸 자기가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얍삽해 보일 수도 있고 악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그 말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신자,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이는 자, 죄인이란 뜻이에요. 원래 야곱이라는 말이. 자, 어쨌든 근데 그는 죄를 물론 속이는 게 죄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속이고 죄를 짓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인 목적과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 보세요. 장자권이라는 건요.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축복은 당시에는 장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첫째에게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물려줄 축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이 뭐냐면 그 조상,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이 아까 말했던 대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창세기 이 12장 7절에서는 좀 달라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1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의도적으로 해석해서 다르게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했죠? 아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앞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그 다음은요. 로마서에서는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 세상이란 말로 말이 바뀌었어요. 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해석해서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당시의 땅은요, 종말론적인 의미의 땅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종말론적인 땅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취하리라, 이 땅을 네 자손이 얻게 되리라 이 말은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건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땅은 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에서는요, 단순히 장자권으로서 이삭에 가지고 있는 유산을 팔아먹은 게 아니고요, 영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구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죠?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또는 이삭이 줄 축복이 단순히 물질 이상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 나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나로 이어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거의 중요성을 몰라요. 에서는 자기의 밥 한 숟가락, 밥 한 술보다도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의 귀함을 몰라요. 그냥 뭐 팔아먹고 말지. 나 지금 배고파 죽겠네.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야, 이 땅에서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주일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빠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마음이 중요하지 뭐. 당장에 나는 주일날 뭐 일 안 하면 나는 큰일 나는데 밥 먹고 살 게 없는데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건 뭐 의사는 뭐 전부 다 예수 못 믿나 그게 아니고 주일 성소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게 주일 성소에서 막 하루 종일 매달려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얼마나 그게 존귀하고 귀하고 엄청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현재의 허기짐, 눈앞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배고픔만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에서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사냥꾼입니다. 그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상남자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때 보세요. 아, 상남자입니다. 용서 잘합니다. 아이고, 동생아, 어금 맞추고 막 용서해주고.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 대기업에 그냥 대기업에 다니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볼 때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한낱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아까 이름이 말했잖아요. 뒤꿈치를 잡는 자.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남을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 뜻이 남을 속이는 자예요. 원래 그런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요. 당시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제 별로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유약한 마마보이 같고, 또 계산적이고, 나중에 아롱진 거, 아롱지지 않은 거, 그런 거. 딱 보고 알거든요. 와, 저거 점을 많이 생기면 저거는 좋은 거다. 이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서 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본다든지 우리의 죄성을 본다든지 그런 거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뭘 보느냐? 구원에 대한 갈망을 보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고자 하고 자기가 아무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야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야곱의 성품을, 야곱의 마음가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다리가 덜렁덜렁. 환도뼈가, 환도뼈가 뭐냐면 이게 고관절이거든요. 그게 딱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 덜렁덜렁 해도 그 끝까지 삽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을 안 주면 못 보내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야곱 같은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영생에 대한 갈망이 야곱만큼도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에서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시편입니까? 어딥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주님은 아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익을 받고 유익을 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이 중요하다. 때로는 얍삽할 수도 있고 얍삽하고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성품을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그거 딱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에서는요 야곱에게서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경홀히 여겼어요. 별거 아니다. 내 배고픈 만큼도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고 죽게 생겼는데 팔 아프고 당장 나는 내 먹을 게 급하다. 이런 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회개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또 미루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가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선을 보시고 이 사람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안 줍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회개할 수 있겠지 그 착각입니다. 이 땅을 디디고 살면서도 온전한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물론 이런 일이 빈번한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경우를 자주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두진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완고함으로 버림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또 회개하지.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또 회개하지 또 회개하지 그냥 또 회개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의 마음가짐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로 인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나는 원합니다. 나는 야곱처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바로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강팍한 마음, 우리는 강팍하다 그런데 강팍이죠. 강팍.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이 곧고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하기 싫어. 뭔가 고집스러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혼내킬 때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뭐 시키면 좀 있다가 뭐 한다가 뭐 몇 시에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그게 자꾸 막 강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물론 부모의 기준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때는 부모가 말하죠. 지금 해라고 말하는 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하라, 지금 회개하라 이유가 있겠죠. 지금 안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 기준으로 말해요. 좀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시간 많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놀다가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요. 조금만 뭐 하다가요. 기준을 자꾸 자기한테 맞춰가요. 자꾸 자기한테 맞추면 이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고 어떤 감동을 주더라도 자기 기준에만 맞춰요. 그래놓고 그럽니다. 확인했잖아요. 그건 100%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일 처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회개인지 알면서도 이를 미룬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미룬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더 굳어지고 나이 많은 어른 중에 되게 고집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갖고 또 고집 부리고 이게요 단단해져요.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 안 한다, 좀 이따 한다,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왜요? 말해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이. 그럼 그 사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말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받을 마음이 없으면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들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좋고 바른 것들을 자꾸 얘기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 개나 돼지란 말, 개돼지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짐승처럼 사람 말 길을 못 알아듣는 사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악한 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로가 어땠습니까?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탈출하려고 했죠. 모세가. 근데 이걸 방해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바로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보내줘라. 그러면 이게 안 임할 거다. 피, 개구리, 이거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이게요, 바로에게는 기회예요.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나 이거 안 내릴게. 이 기회를 준 거예요, 주님이. 재앙을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부가 아니고 나 그냥 확 내릴 거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보내주면 이거 안 내리겠다. 이걸 보내주면 안 내리겠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말대로 되었더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바로에게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10번의 기회니까 참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뭐 사람마다 그건 다를 거겠지만
어쨌든 바로는 이걸 번번이 놓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가도 다시 마음을 딱 바꿔버립니다.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구절들을 제가 한 절씩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를 완악하게 한 거예요. 자, 8장 15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아이고 다행이다, 요때쯤 이런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주님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될 거를 이미 보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 건 알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심판하실 명분을 쌓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완악해서 자꾸 고집을 부리냐, 명분 쌓고 있는 겁니다. 명분 쌓고 있는 거.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8장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31절로 32절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그때에도,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보냈다가도 주님이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러니까 그냥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재앙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마음을 또 돌이키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7절입니다. 9장 7절도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또 그렇게 돼 있죠. 자,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인데요. 요건 제가 새 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장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바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근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9장 12절에 이 말씀, 9장 12절에 뭡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동사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 말고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허용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써서 허용의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완료 시제를 써서 허용의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이를 수용한 거예요. 이걸 수용해서 허용의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내버려 뒀다고요. 그냥 완악하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나님이. 물론 요 12절뿐만 아니고 아까 읽었던 다른 구절들도 미완료 시제를 여러 번 사용해요. 근데 보시면 다른 구절들은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예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바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기 싫어.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을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9장 11절에서는 그 허용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냥. 자, 이어서 9장 34절로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악함에 내어주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손으로 뭔가 하는 게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범죄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완악함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나 금마 주위의 신하나 똑같더라.
다 똑같이 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뭘 시키면 나중에 이거 배운다고. 그 배운다는 게 뭐예요? 그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 아이들 꼭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순종할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모 편입니다. 물론 그 부모님의 이런 어떤 지시나 부모님의 이런 양육들이 성경적이어야 되겠죠. 그의 신하가 꼭 갔더라.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스스로 완악함에 자기를 내어줍니다. 허용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9장 12절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는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다음부터 나오는 9절에서도 물론 미완료 시제가 쓰여져요. 근데 허용의 의미로 쓰여지긴 했지만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체가 분명해져요. 출애굽기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서부터 주체가 이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한 구절 더 봅시다. 이때부터는 보세요. 아까는 바로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한번 허용하셨고 또 다시 바로가 있잖아요. 10장 20절 이후로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이후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뭔가 보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허용의 의미이긴 하지만 주체가 바뀌어요. 바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렇게 되기를 그냥 이제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들일수록 우리가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필요 이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방임은 사랑이 아니에요. 방임은 버렸다는 겁니다. 방임. 하나님은 바로를 이제 방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방임하셔요. 마음 먹고 방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명분을 쌓아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잖아요, 바로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처럼 몇 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뭐 7번, 8번 그 기준은 몰라요. 그 선도 정확하게 안 나와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보시는 수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과 선이 있어요. 어느 수준과 선까지 여러분들이 완고한 마음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완전히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접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방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자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방향으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걸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데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론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쓰임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한 자로 쓰셔야지. 선한 병기로 쓰셔야지. 의의 도구로 쓰셔야지. 의의 병기로 쓰셔야지. 불의의 병기로 쓰시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그래서 바로가 불신자인데 뭐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이 회개는요, 불신자에게만 아니고 도리어 신자들에게 완고하게 하지 말며 완악하게 하지 말라. 뜻을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걸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두 구절 찾아볼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한 번 구원 용한 건 아니란 말이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1세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대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격노하게 했어요. 왜 격노했죠? 주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너희가 오늘날은 그의 음성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주님 열받아서 전부 다 버려버렸잖아요. 1세대에 거의 다 버렸잖아요. 대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2세대가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뭘 보여줘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과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회개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총 못 들어간다. 너희는 오히려 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인데 8절부터 읽습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겉만 번지르는 사람들 중에 멸망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매일매일 충분하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뭐로도 죄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항상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회개하옵나니, 자백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일은 그 일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항상 정리하고 자야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내가 어젯밤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회개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나요. 오늘은 그 일을 조심하자. 오늘은 어제 실수했던 그 실수를 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셨고 용서하셨으니 나는 오늘 조심하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회개도 미루지 마세요.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켜주시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대해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양심에 걸리지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 선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빈번한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완악하면 죽습니다. 완악하면 지옥 갑니다. 완악하면 회개 못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버리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책 이야기를 지금 했죠. 제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생명책 얘기를 하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딴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불확실성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수혜자인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수혜자인 우리가 완전하지가 못해요. 회개도 완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자빠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완전한 우리에게 말하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을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을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지 않아요.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쓰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봐라, 구원 받았다 아니야? 받은 거 아니냐? 받았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 우리는 다 구원 받은 거다. 왜 자꾸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성경에는 2장 8절밖에 없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봅시다. 자, 방금 이건 말씀은 과거 시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뤘습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루라.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이게 현재형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지금 여전히 항상 늘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시리니 라는 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죠. 미래죠. 언젠간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구원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받았죠? 근데 구원을 항상 이루어야 되죠? 그 다음은요, 마지막에 구원하시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쏙 빼먹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언젠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 가운데가 없어요. 이게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현재적 칭의예요. 현재적 칭의를 계속해서 그날 그때 때마다 항상 늘 이뤄가야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지금 이루어가는 중이며 또 미래에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중생, 성화,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중생, 내가 거듭났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들이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끝났다. 어떤 죄를 지어서 상관없다. 아니죠. 왜요? 성화가 남았잖아요. 그 다음은요, 마지막 영화예요. 영화. 영원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중생도 얘기하고 영화만 얘기해요. 성화를 얘기를 안 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노하시잖아요. 왜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왜요? 지내는 중에 완악했으면 안 돼요. 지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살았어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딱 빼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악하고 지문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광야는 또한 무엇입니까? 광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을 살 때에 주님을 믿고 이 70이나 80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오늘도 이루고 다음날도 이루고 계속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마치 사슬과 사슬이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큰 선이 되는 거예요. 사슬과 사슬이 오늘 하루의 삶이 사슬이에요. 또 사슬이에요. 또 사슬이에요. 이게 전부 연결돼서 결국에는 영화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생명책의 이름으로 본다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이 선명해야 되고 심판대에 서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성장할 것을 성장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닮으십시오. 예수 닮으란 말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그걸 딱 합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나도 오늘도 예수 닮아 산다. 나도 오늘도 성화,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오늘도 예수 닮고, 내일도 예수 닮고, 모레도 예수 닮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고, 그 다음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책에 뚜렷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생명책에 남아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